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그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 히브리서를 이렇게 받는 그 성도들이, 수신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도 있고 바라보지 않는 성도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은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건 그 당시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그 대상자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대가, 이 개종한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보면 비방을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뭐냐면, 재판석에서 공개적으로 죄인으로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뺏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거죠. 그리고 구타를 하기도 하고 지하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벌을 내립니다. 그중에 이제 구경거리가 됐다는데, 구경거리는 뭐냐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거기 수천 명, 수만 명이 앉는 그 자리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 성도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놔두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잡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인들이 구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참혹한, 아주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혹독한 이 핍박이 아니래도 가벼운 핍박을 받아도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유대교인들이었으니까 그 유대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이 친구와 관계가 단절이 돼요. 그리고 친척들과 관계도 단절이 되고, 심지어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배척하는 가족도 있어요. 너부터 오늘부터 우리 집안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 믿었나? 유대교인이었을 때가 낫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축복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꾸 힘들어져. 예수 믿는데 힘든 게 많아. 그러면 자꾸 회의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 힘들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죠. 근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때. 응? 애굽 사람들이 막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정말 하나님 우리 원수를 다 복수해 주시는구나. 우리 원한을 다 복수해 주시구나. 이렇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있었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홍해가 쫙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갑니다. 그때는 애굽 군인들이 또 쫓아와요. 근데 다시 홍해가 다시 물이 흘러. 애굽 군인들은 다 죽었어. 완전히 독립했어. 완전히 독립했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쫓아올 애국 군인이 없어. 행복하죠. 신앙생활 할 만하죠.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막아낼 군인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백성들과 같이 금식하죠. 그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에 다 죽였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적군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사네립이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 나라로. 그런데 그 사네립에 낳은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 왕이 되겠다고 사네립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신앙생활 할 만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거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죠. 막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배가 물에 빠져 죽게 생겼어요. 침몰할 위기에 처했어요. 예수님이 다 일어나시더니 잔잔해라. 완전히 잔잔해졌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때. 남자만 해도 5천 명이나 성인 남자만 계산해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거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밖에 없었어요. 막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배고프다. 이제 어떻게 이 저녁에 배도 고픈데 집에 어떻게 가지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요. 다 배불리 먹게 하고 또 12바구니나 남게 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 이런 좀 맛이 있어야지. 응?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괴롭히고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심판을 해가지고 다 죽이던가 뭘 해야지. 무슨 기적이 나타나야지. 아니면 갑자기 뭐 예수 믿는 사람들마다 다 벼락부자가 된다던가 이러면 좀 그냥 신앙생활이 재밌을 텐데 지금 계속 힘들잖아요. 이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자꾸 다른 데를 바라보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들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주님 막 축복해 주시고 병들었으면 기도하면 다 고쳐주고 물질 축복 구하면 다 물질 주고 그러면 예수님 잘 믿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응? 이거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네. 그러면 더 화가 나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바울일 것이다. 아니면 아볼로일 것이다. 바나바일 것이다. 이런 추측만 하는데 정확히는 어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자,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 이것은 뭐냐면 이게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죄에 대해 징계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있지. 여기 5절에 보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잊고 지키지 않은 그런 죄도 있을 것이고. 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행하는 죄가 있을 것이고 또 미신 같은 거 섬기는 죄도 있을 거예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미신 같은 거는 뭐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가 별자리를 본다든가 그런 거는 또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재미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그다음에 세상과 타협하는 죄가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타협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지을 만한 죄는 뭐예요? 핍박을 받을 때 잠시 굴복하는 거죠. 잠시 굴복하는 죄. 그다음에 흔들리는 것도,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죄입니다. 어쨌든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징계를 하는가? 그래도 훌륭하잖아요. 이렇게 핍박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거 훌륭한데, 근데 왜 징계를 하시느냐?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해야 된다. 죄를 없애기 원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가 없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가 죄가 없기를 바라지만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받았잖아요. 이 믿음이 잘못되면 부작용을 낳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짓고 싶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처벌은 안 받아야 되니까. 징계는 안 받고 싶고, 지옥은 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 일단. 그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러면 더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그 촉법소년 처벌을 안 하잖아요. 미성년자들, 촉법소년들은 처벌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성인보다 더 흉악한 죄를 범하고도 거기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경찰한테 난 촉법소년이라고, 나를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하라고 막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그러니까 이 촉법소년은 처벌하지 않는 것을, 그 법조항을 이용해서 더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악한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징계는 하십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징계를 합니다. 죄는 용서해 줘도 그 징계는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 이단들은, 자기들은 뭐 4단계 회개 뭐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래. 완전 지가 왜곡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어.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대. 한번 구원받은 건 영원히 전형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너무 확신해서 갖고 있는데, 뭐 그 확신 갖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 확신 갖고 지옥에 갈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속죄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이용해서 죄를 자유롭게 짓는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그런 자를 구원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이해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징계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왜 촉법소년을 처벌을 안 해가지고 더 악한 죄인을 만드냐? 그건 좀 죄를 안 만들어야, 죄를 안 짓게 만드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죄를 막 자유롭게 짓는, 응? 법을 만들어 놓고 죄책감도 안 느끼고 사과도 안 하고 어떤 배상도 안 하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혹시라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갈 겁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건 더 악한 죄예요. 그래서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징계가 단순한 그 체벌이 아니라 연단이라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단순히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와 평강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가 연단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상을 받는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반드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보석은요, 다듬을 때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듬지 않은 건 보석이 안 돼요. 이 호주의 반보어드라고 하는 광부가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돌멩이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검고 투박한 돌이었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였다는데, 돌이 가치가 없어 보였는데 다른 사람 관심을 갖지 않는 거, 이 광부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석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14년 동안 다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 시장에 내놨는데 300만 달러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약 40억 원. 40억 원의 가치가 있는 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팔이라는 거, 오팔. 어쨌든 이런 보석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걸 돌멩이로 봤지만 이 사람은 뭔가 보석 같아 해가지고 다듬었더니 진짜 엄청난 액수의 보석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석은요, 다듬어야 보석이지 그냥 있으면 돌멩이거든요. 근데 그 보석 원석을 다듬는데 불순물이 낀 것, 아름답지 않은 것 다 절단하고 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원석의 60%에서 75%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에서 40%만 남기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치 있는 보석이라도 다듬을 때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다듬지 않으면 그냥 돌멩이에요. 근데 그 다듬는 과정은 굉장히 괴로운 거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60에서 75%를 잘라낸다. 이거 뭐 장애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돌이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살아있는 생명체를 잘라낸다.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것은 보석을 만드는 것은 그만큼 혹독한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1년에 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의 광고료를 받는 정말 세계적인 스타들이 있습니다. 또 가수나 모델이나 탤런트 중에서도 수십억 원, 뭐 수백억 원 버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식도 좀 시켜야겠다. 응? 그래서 막 그 환상을 갖습니다. 너도 운동을 해라. 너도 뭐 음악가를 해라. 너도 뭐 미술을 해라. 응? 너도 뭐 연예인을 해라. 너도 가수를 해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률이 보니까 보통 0.1% 이하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도전해서 그냥 한 명 정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응? 광고비만 뭐 이번에 100억 원을 벌었대. 그것만 보고 그냥, 어? 야, 너도 운동해라. 너도 미술을 해라. 뭐 이러는데, 너도 연예인을 해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0.1% 이하라는 거예요, 보통. 얼마나 성공하기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 과정이 너무 혹독해서 그래요. 훈련을 하는데 혹독한 훈련을 계속 거듭해야 됩니다. 그 아이돌로 데뷔하는데 4년에서 7년이 걸린대요. 보통 4년에서 7년. 운동선수는요, 10년 이상 해야 됩니다. 10년 이상. 아니면 뭐 미술은 뭐 20년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 오랜 시간을, 그 혹독한 훈련 기간을 버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중간에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늘의 상을 받고 그랬는데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수천 명 연예인들, 뭐 그다음에 스포츠맨,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의 경쟁률을 뚫고 승리하는 그 비결은 뭐냐? 첫째, 그 사람들은 상을 본다는 거예요, 상. 자기가 그 성공했을 때 얻을 상, 자기가 성공했을 때 인기, 자기가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대우해 주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그걸 보면서 극복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썩을 상에 불과하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쓰는 것 뿐이고, 죽으면 아무런 보장이 안 해줘요. 죽으면 지옥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기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한 100년 사는데, 오랫동안 연습해서, 10년, 20년 해서 성공을 했어. 그 성공을 얻는 축복이 얼마나 갑니까? 20살에 성공해서 100살까지 살면 80년 살겠죠. 80년. 그럼 끝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 그래서 썩을 상이라는 거예요. 썩을 상. 영원한 세월에서 80년이 뭐 얼마나 큰 거겠어요. 1000년 중에 80년, 10,000년 중에 80년을 위해서 그럼 바보 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의 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거예요. 100년, 1000년, 10,000년, 10억 년 이게 아니라 영원히 그 상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상에 집중을 해야죠. 그 상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냐? 그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고통을 이겨내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높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로 만들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이것을 이겨내라. 그러면 가장 높은 은혜를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했을 때 얻을 그 상에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집중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양궁이 세계 제일이죠. 세계 제일이에요. 우리나라 양궁. 근데 양궁 선수 정말 대단한 게 바람이 불면 화살이 날아가다 쉬잖아요. 빗나간다고.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딱 맞춘다고. 그것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엄청 집중합니다. 화살을 시해를 당기기 전에 엄청 집중해. 그래서 딱 시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바람이 불어도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바람이 불어도 화살이 거기에 관역에 10점 만점에 딱 맞추게 하는 집중하는 훈련을 하니까 그걸 맞추는 거예요. 아니, 성공을 하려면 집중을 해야지. 일단 기본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상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거기 집중해야 돼. 다른 데를 보면 안 된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에 집중을 하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디 집중합니까? 게임에 집중을 하잖아요. TV에 집중하잖아요. 그냥 거기에 집중해 있을 때는 말도 잘 안 들어. 그 게임에, 그 TV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으로 공부를 집중했으면 다 잘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세요. 설교 듣고 나 무슨 설교 했더라 몰라. TV를 딱 보고 나면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TV 스토리를 다 얘기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시를 축원합니다. 근데 집중하는데 사람이 이제 부족하니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한 명 성공한 그 뭐 가수라든가 스포츠맨들을 보니까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보통은 누가 붙들어주냐면 부모님이 붙들어줘. 부모님. 아버지가 붙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붙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어머니더라.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려면 어머니가 집중을 해야 돼. 자녀 교육에. 자, 어쨌든 이분들은 그 애들이 포기하고 싶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해? 포기해라. 그래 힘들지? 그만둬라. 뭐 인생이 뭐 그것밖에 없냐? 다른 것도 먹고 살 수 있지. 이러면 애들이 포기해요. 성공한 부모들을 보면 집중을 하고, 응? 아주 혹독하게, 완전 남처럼. 그런 그것은 남이 아니라 정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부모가 애를 교육하는 게 정말 힘들어. 나도 애를 교육해 보니까 힘들죠. 짜증나 진짜. 짜증날 때도 많아. 그래 애가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 좋은 말 합니까? 아유 저 공부하라고 해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짜증 부린다. 공부하기 싫고. 그 부모가 그거를 혼내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야. 그 스트레스죠. 그걸 이겨내야 돼. 그래서 애가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 붙들어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붙들어줄 능력 없으면 애한테 함부로 뭐 연예인 해라. 응?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돈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를 그 정신 상태를 잘 붙들어주고 또 너무 억압하면 또 애가 삐뚤어 나가잖아요. 그 조절을 잘해야 돼 정말. 막 이렇게 억압만 하면 애가 완전히 또 탈선하기도 합니다. 그게 힘든 일이야 그거. 그래서 탈선도 안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잘 붙들어줄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돼. 그게 안 하면 하지를 말아야 돼. 그냥 평범하게 살게 냅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우리는 이건 그만둘리면 안 되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반드시 이 길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그래서 자꾸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자기 혼자서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거의 없고, 보통은 누가 붙들어줘. 부모가 붙들어주든지, 코치가 붙들어주든지, 감독이 붙들어주든지, 동료 선수가 붙들어주든지, 누군가 긍정적으로 붙들어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붙들어주다가, 너 잘 될 것 같다. 이런 사람 말 듣지 마. 그 사람 악한 사람이야. 당신 아들 뭐 재주가 있어. 당신 딸 재주가 있어. 연예인 시켜봐. 가수 시켜봐. 스포츠, 뭐 수영 시켜봐. 피겨 스케이팅 시켜봐. 그런 사람 말 듣고 애는 애 망치고 재산 탕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필요가 없어. 긍정적인 말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 응? 정말 그 어려워도 붙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혼자 하면 힘들어.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모여야지, 성도들이. 응? 자꾸 모여서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자꾸 겉면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좀 바라보죠. 공부 안 하는데, 야, 공부하자 그래. 그런 친구 있으면 좋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한테 항상 감사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신앙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까지 걱정을 해서 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응? 너가 어느 대학에 가는 게 네 성격에 응? 네 재능에 뭐가 맞다 이것까지 다 해줘. 우리 선생님들 참 훌륭한 선생님들이야. 응? 그냥 교회 나오면 끝 됐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까지 걱정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좋죠. 요즘 제가 토요일 날마다 우리 애들을, 학생들, 청년들 불러서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그래서 1,000원을 받아요, 1,000원. 1,000원을 받고, 카페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커피 사주고, 점심 사줘요. 1,000원 받고. 왜 1,000원이라도 받냐? 공짜를 더 하면 또 안 되니까. 자기가 할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 책임감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각하면 1,000원 더 받아.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거든요. 근데 카페에 가서 공부하면 공부가 되나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사람 떠드는데. 그런데 카페 가면 집중을 잘해요. 신기하죠. 왜 그런가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적당한 소음은 도파민이 발생이 돼서 집중에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가서 보면 공부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럼 도전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공부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 안 해. 그게 도전심이 돼서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세 번째로는요. 집은 너무 편해. 애들이요. 이 방학하면 뭐합니까? 12시, 1시에 일어나. 일어나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TV 보고 게임하고 놀아. 이 백수가 되는 길이에요. 어? 노숙자가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너무 답답해서 내가 밥 사줄게, 커피 사줄게 와라 그랬는데, 그냥 애들이 처음에는 9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네가 가서 하더니 뭐가 재미가 들렸는지 집중이 잘 됐는지 8시에 모이겠다는 거예요. 8시에. 뭘 하든 상관없어. 성경 공부라든 영어 공부라든 자격증 공부라든 뭘 하든 니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어쨌든 공부를 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8시에 와서 이제 해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하더라고. 또 제가 감시합니다. 공부 하나 딴짓 하나. 그래서 딴짓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집은요 그냥 너무 편해져. 그냥 TV 보고 싶으면 TV 들어오고, 그래서 공부하다 뭐 먹고 싶으면 냉장고 열면 먹을 게 잔뜩 있고, 피곤하면 자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을 못 해. 근데 카페 가서는 어떻게 해? 누워 잘 수는 없잖아. 어디 뭐 그 냉장고 열어서 먹을 수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내서 먹어야 되잖아요. 돈 있어야 되죠. 불편하잖아요. 그럼 뭐 집처럼 막 돌아다닐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다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환경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자꾸 모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고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자꾸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참 요즘 자꾸 예배를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인터넷 예배 들어가지고 집중을 합니까?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설거지하면서 그냥 설교 듣고, 차 운전하면서 설교 듣고, 누워가지고 그렇게 들고, 그건 시청이지 시청. 관람이지 무슨 예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 들어가면 집중을 못 한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야. 인터넷 예배도 하나님 받으신다.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집중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권면해 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세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라고, 내가 하나님께 상 받는 자가 되라고 나를 권면해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게, 부모가 야 공부해라 아빠는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럼 그 아이가 잘 되겠어요? 그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 책망해 주는 것은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었다. 그러면 죄 있는 우리는 당연히 연단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있습니까? 여기서 징계를 받음으로 죄를 회개하니까 여기서는 징계를 받더라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서 하나님 주는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있습니까? 감사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시를 축원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겨내시고, 그래서 인간이라 자꾸 못 바라보다가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 여러분을 만나면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꾸 세상 바라보게 하는, 어디 가니까 맛있더라, 어디 갔더니 여행지 아름답더라, 어디 갔더니 옷이 싸였더라, 옷이 좋더라, 뭐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보면 공부 못하는 자식이 탈선하는 자식들이 그래서 탈선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믿음에서 탈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안 바라보게 하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그런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관계를 절단하셔야 돼요. 관계를 단절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생활을 그만하라는 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사적인 시간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권면하면 미워하지 말고, 그거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해서 알잖아요. 좋은 거라면 화를 낸다고, 애들은. TV 보라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못된 거가 자꾸 나를 망치게 하는 사람들은 좋은 소리만 해줘.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여러분을 정말 믿음으로 바로세우게 하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셔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래서 이 연단에서 승리하시고 상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인정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연단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 영원한 축복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 기도할 때 아픈 부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또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믿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더러운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하심 있고 또 전도할 때 또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